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 19절부터 2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아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마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디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다. 이삭의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피 속에서 또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렇게 오늘 내가 어찌할까 하고 여호와께 묻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희사의 계양이 찬지 그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며 그 이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5장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으로 언약이 이제 트랜지션 이렇게 이동하는 언약의 이제 대상이 이동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새로운 언약 당사자인 이삭이 등장해서 이삭이 아담이 누렸던 모든 복과 언약을 소유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까지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마엘에 대한 내용인데 이스마엘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냐? 마지막으로 이제 이삭의 라이벌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제 소개를 하고 끝마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라이벌이 되었는가? 그건 이제 앞에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19절부터 34절까지는 먼저 19절부터 26절까지 뭐예요? 이번에는 야곱의 라이벌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라이벌. 19절부터 34절 전체를 야곱의 라이벌에 대한 야곱과 그의 라이벌에 대한 소개로 볼 수 있고 이걸 또 두 부분으로 나오면 19절에서 26절까지는 야곱의 라이벌인 에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27절부터 34절까지는 에서가 어떻게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야곱의 라이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19절부터 34절까지는 야곱과 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그렇게 되지 못했던 그 라이벌이 소개되는 겁니다. 그 전에 누구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그 전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참 언약 백성이 되는 이삭으로 어떻게 언약이 이동하는가. 전체적으로는 언약 백성의 이동되는 것.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쭉 이동되는 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요약을 한번 딱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26장부터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분,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어떻게 언약이 이동하게 되는지를 한 구절로 요약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6절입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이제 후처를 맞이해가지고 여러 후처들로부터 여러 자손들을 낳았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 여러 자손들은 이삭의 라이벌이 될 명분도 없고, 그러한, 쉽게 말해서 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체급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어찌 보면 이삭보다도 먼저 태어났고, 아브라함이 적자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되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아들들은 그러한 체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한 구절로 이삭의 정통성을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지만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뭐라고요?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게 했다. 아버지로서의 소유와 유산을 남겨주지만 진정한 유산 상속자인 이삭으로부터 뭐라고요? 이 서자들은 다 떠났다. 심지어 이스마엘도 떠났다. 그게 12절부터 18절까지. 자, 이삭에 대한 라이벌에 대한 소개가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쭉 진행되느냐? 앞에 보면 나오죠. 뭐 하갈이 낳고 이삭을 희롱하고 쭉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6절, 전체적으로는 34절인데 19절부터 이제 34절까지는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이제 차이가 있어요. 자, 성도님들 보세요. 이것은 전체 창세기 아니 구약을 볼 때 귀한 하나의 인사이트 통찰을 주는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의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했습니다. 무조건 선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냈는데 그 이후의 삶은 아브라함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삶을 평가할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의 모든 율례와 법도를 지킨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어떤 선함이라든지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죠. 그 우상 숭배하는 한 가정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나가시는 그 모습이 주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키우지만 또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이 뭐예요? 순종하는 삶들이 동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도님들? 그런데 주안점은 뭐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란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이 있었죠. 뭐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은 전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노예, 종의 상태, 예속의 상태로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불러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다른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다른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순종했습니까? 순종 안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 안 했죠? 자, 그게 아브라함과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나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주권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만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뭐가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뭐예요? 징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러나 제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어떻습니까? 죽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보면 큰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뭐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한 사람의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이제 조금 나눠보면, 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까지는 뭐가 강조가 되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강조되는 거예요. 이스마엘,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선한 게 없었죠. 이삭도 선해서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이삭 가운데 내가 이삭을 택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전체적인 맥락은 뭐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민족을 삼고
땅을 주겠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언약을 축복을 하신 거죠. 복을 주신 거죠. 마치 아담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네가 적자다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하고 에서부터는 조금 틀리죠. 자, 야곱하고 에서는 19절부터 26절까지는 분명히 예언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겠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자, 그런데 야곱이 에서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 이유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섭리만큼 동일하게 강조되는 게 뭡니까? 에서의 행실입니다. 에서가 어떻다? 장자의 직분을 버렸다. 가볍게 여겼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훨씬 더 강조되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부각이 안 됩니다. 전체적인 틀로 보면. 물론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그 장면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별천을 빛나지만, 그 이전의 사건들을 보면 많은 실수가 있었고 많은 흠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시는 것이 강조되었다면, 지금 야곱과 에서의 사건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에서의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돼요? 장자의 직분을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한 암시가 27절부터 34절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죠?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이름은 누구 때문에 주어집니까? 야곱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기 백성의 정체성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야곱으로부터 오죠. 왜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고 그 이후로 모든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백성이라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믿음의 뿌리는 아브라함이고 그들의 백성의 정체성은 야곱이란 말이죠. 자, 이 두 개를 종합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브라함에게 강조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한편으로 강조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비견된 만큼 거의 같은 정도로 강조되는 것이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은 뭐에 비교할 수 있다? 행동이란 말이죠. 행실이란 말이죠. 왜요?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에서 26절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고 27절 바로 사람의 선택이 나온단 말이에요. 에서의 선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컨대 어떤 뜻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마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고, 야곱과 에서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동시에 같은 정도로 뭐가 강조된다? 인간의 선택이 강조된다. 모험이 어떻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동시에 또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예요? 인간의 책임을 드러내준다. 그에 대한 요약된 축약적인 내용이 어디에 집약된다? 25장에 집약돼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그리고 좀 더 넓히면 구약 전체에서의 창세기 25장이 차지하는 25장이 드러내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는 25장에 대한 입장, 어떠한 위치적인 구조적인 의미를 지니는지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이제 25장 안에서의 특별히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는 자와 자기를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와 자신을 찾는 자. 자, 하나님을 찾는 자와 자신을 찾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제가 대조를 하느냐? 야곱과 에서를 대조하지 않고, 야곱과 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다루니까 오늘은 누구와 누구를 대조하느냐 조금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리브가와 에서를 대조할 겁니다. 리브가와 에서. 리브가와 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극명하게 잘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와 자기를 찾는 자. 물론 야곱도 하나님을 찾는 거죠. 장자의 명분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나 오늘은 야곱보다 리브가를 제가 대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하나님 장자의 명분을 구하긴 했지만 사실은 야곱에게 있어서 일차적인 것은 뭐예요? 장자로서의 자기의 권리, 이것은 굳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도 어떤 백성이든지 어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다 장자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었고, 그것은 누구나 어떤 백성이나 하든지 간에 그러한 욕망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27절에서 34절, 27절에서 34절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대조가 될 수 있는 리브가를 제가 한번 대조의 모델로 삼아봤습니다. 야곱도 가능하지만, 왜냐하면 자 봅니다. 리브가를 할 때 이 리브가라는 말의 의원은 라바크입니다. 히브리 라바크. 라바크에서 립카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라바크가 무슨 뜻이냐면 딱 붙잡다. 아니면 기둥에다가 줄을 단단히 딱 붙들어 매다. 자, 꽉 붙잡다 혹은 붙들어 매다 하면 무슨 이제 뉘앙스가 있어요? 제가 어떤 돈이 있어요. 황금 덩어리가 있어. 꽉 붙잡았어. 딱 붙들어 맸어. 그 말은 이게 내 거다, 내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이 라바크의 어원에서는 어떠한 뉘앙스가 풍기냐면 secured, 그러니까 확보되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제 완전히 확보됐다. 왜요? 리브가로부터 누가 나오면 이삭이 나오죠. 자, 근데 오늘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전혀 그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복, 안정성이 전혀 확보되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왜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가 몇 살이냐면 60세였다고 나옵니다. 60세. 25장 26절 보시면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세였다? 60세였다. 이삭이 적어도 40 정도 전에는 결혼을 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삭이 37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바로 이제 아내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어느 정도의 시간을 흘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삭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가고 나니 그렇게 많은 시간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구했는데 노총각으로 아내를 구했는데 처음 자식을 낳았는데 몇 살 때다? 60살. 60살 때까지 마치 사라와 같이 이 리브가에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엄청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죠. 자, 그러면 리브가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들까요?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우리가 일전에도 살펴봤듯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쫓겨나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다른 처로부터 자기의 자식을 낳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듣고 알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리브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이 자기와 함께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래도 여성으로서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많이 있었겠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에서 올 때 불안함이 많이 있잖아요. 자, 첫 번째는 내가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 버림받아도 할 말이 없다라는 불안감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는 별도로 그 두려움은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을 뻔했단 말이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22절 나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성경의 말씀은 태 속에서 서로 싸운다 이 말인데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난산이란 말이에요. 난산. 애를 낳아야 되는데 막 배 안에서 지금 의학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애 낳다가 예전에는 과거에는 많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애가 죽든지 산모가 죽든지 거의 뭐예요? 22절을 보면 생과 사를 오가는 그러한 기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녀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지금 삶이 그녀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마리아를 제외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 자식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받은 여인은 리브가밖에 없어요. 뭐 한나든 누구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요까지만 들었죠.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자, 봅니다. 처음에 리브가가 임신한 것은 누구의 기도 덕분이냐면 이삭 때문입니다.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그녀를이죠. 우리 한글 성경은 그와 그녀를 잘 구별을 안 해놨어요. 그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뭐라고요? 임신하였다. 누구 때문에? 이삭의 기도로. 자, 그런데 원래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미래를 누구한테 알려줍니까? 아버지한테 알려줍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아들이 어떻게 될 거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리브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의 이 미래를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리브가에게 알려줍니다. 자, 봅니다.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녀가 이르되 그녀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는데 여호와께서 그녀입니다. 그녀. 이삭이 아니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백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뭐라고요? 섬기리라. 이 말씀은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누가 받아야 되는 거야? 아버지 이삭이 받아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 한 여인에게 미약한 여인에게 뭐가 임한 겁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임한 겁니다. 뭐 때문에요? 리브가가 죽을 뻔한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으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다?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고 미래를 예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때때로 여인에게 주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마리아도 그랬고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에게도 뭡니까? 삼손의 미래를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다 출산하지 못할 때입니다. 출산하지 못할 때 그러한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죠. 애를 뵀는데, 그렇죠? 그때 애를 낳겠느냐라는 건 물어본 겁니다. 결국. 어쨌든 그거는 뭐 너무 많이 나갔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리브가는 그녀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의 양상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음을 통해서 그녀의 삶이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상황과 삶이 완전히 뭐예요? 바뀌었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간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 반대로 에서는 이름이 뭐냐 하면 창세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다 할 때 바라크와 더불어 무슨 말을 제일 많이 쓰냐? 아사입니다. 아사.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 할 때 뭘 쓴다고요? 아사. 여기에서 나온 게 에서입니다. 에서는 뭐예요? 창조하다, 만들다와 같은 엄청 진취적인 인물이란 말이죠. 그 이름을 뭐 때문에 지었다?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뭐라고요? 에서랬다. 원래 붉다라는 것은 에돔이거든요. 에돔, 아담 다 연관이 되죠. 아담은 흙인데 흙이 붉잖아요. 그죠? 근데 붉다라는 그의 붉은 피부를 보고 이름을 지었다면 에사라고 이름을 안 지었겠죠. 에돔이라고 처음 지었겠죠. 에돔은 근데 그의 뭐예요? 별명입니다. 원래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는 뭐로 지었다?
에서라고 지었다. 에서라고 지은 것은 단순히 붉은 것 때문이 아니라 붉고 그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전신이 뭐라고요? 털이 덮였다. 그래서 성도님들 일단 피부가 붉고 털이 쫙 덮인 분들은 하면 누가 생각나? 헤라클레스 생각나죠. 헤라클레스. 그리스 신화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당시의 고대 문명의 우가렛 문서라든지 이집트 문서라든지 그리고 블레셋의 전신이 되는 크레타섬, 구약에는 갑돌섬이죠. 크레타라든지 갑돌, 그게 미노아 문명입니다. 미노아 문명이라든지 당시의 우가리 문서라든지 애굽 문서, 이 아브라함 이 시대의 그 비슷한 문서들을 찾아보면 영웅들이 출산할 때 피부가 붉고 털이 덮였다라는 묘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헤라클레스나 아킬레스와 같은 엄청난 뭐예요? 히어로로 에서가 묘사가 되었고 그 이름에 부합하는 이름이 뭐예요? 에서입니다. 야곱은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좀 찌질하단 말이에요. 형 발꿈치 잡고 나왔다. 꼭 뭐 같아요? 영웅의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놓고 꼭 뭘 생각나게 합니까? 나중에 야복강에서 못 가게 막 다리 붙잡는 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진짜 창조자인 하나님을 야곱이 붙잡는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가짜 이름 에서인데 그렇게 뭐예요? 영웅과 같이 쫙 등장하고 그 동생은 그의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예언은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예언 아닙니까? 딱 출생할 때 보면 한 명은 귀골이 장대하고 막 우리로 보면 막 신화로 보면 막 몸에 빛이 번쩍번쩍 나고 성도님들 신화를 봤을 때 온몸이 막 빛이 번쩍번쩍 나고 신의 아들처럼 태어난 아이가 딱 있고 옆에는 그 사람 발꿈치 들어갖고 쭉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이 작은 아이를 섬기겠다. 이런 예언을 본 적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신화를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없을 거란 말이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어떻습니까? 성경에 게시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5장에는 뭐가 강조된다? 사람의 선택이 강조가 됩니다. 리브가는 그러한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에서는 뭘 의지했습니까? 에서 자기의 힘을 의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영웅을 생각나기도 하고 마치 아담을 생각나기도 합니다. 붉다. 이 별명도 뭐예요? 에돔이다. 아담, 에돔, 어원이 같거든요. 모음만 들리지 자음이 같단 말이죠.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 없습니다. 에돔이나 아담이나 같은 단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을 생각나게 하는 마치 제2의 아담과 같은 그런 영웅과 같이 쫙 나타났는데 결국은 아담처럼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먹는 걸로 넘어진단 말이죠. 에서가.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보면 리브가와 에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의 뭐예요? 자유,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선택을 공히 강조하는 것이 25장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나의 달란트, 나의 능력, 나의 재력, 나의 지력, 나의 인간관계와의 대인관계, 뭐 사람과의 관계, 그런 모든 유산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들을 의지하는 순간 에서에서 뭐예요? 에돔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에돔은 뭐예요? 오고는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 에서에서 에돔으로 전락된다. 그러나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뭐예요? 그녀의 삶이 변화되는 리브가. 구약에 한 명의 인물이 돼 있죠. 야베스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뭐예요? 고통입니다. 요셉에서 나와서 야베스가 된 겁니다. 자음만 두 개 뭐예요? 순서를 바꾼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내가 고통 가운데 나왔다. 요셉 가운데 나와서 너의 이름은 야베스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삶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변화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다릅니다. 성도님들 너무 간단하고도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 이야기지만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그리고 고민되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택이 참으로 중요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질이 향상될 때, 어떤 일들이 잘 풀릴 때, 에서, 가사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더 조심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